세례를 받고 너희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대 땅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사라지고 나서 조금 잠잠해졌는가 했는데 약 한 50일 정도 지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추종자라고 하는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불려야 하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 거룩한 이름, 그 단 하나의 이름뿐인데 성전에서 얼마 전에 죽었던, 얼마 전에 사라졌던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털이 덥수룩하게 난 한 사람이 성전 앞에서 강하게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내가 가진 것은 예수 이름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한 털이 덥수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 전에 그 청년을 죽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청년의 이름을 강하게 외칩니다. 이 청년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선포하게 이끌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그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가서 그 청년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마음이 동요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그 앞에 엎드려지며 그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 청년은 예수이고 그를 따랐던 모든 추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자들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게 큰 능력이 있으며 그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맞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의 이름에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두 다 꼬꾸라졌고 모두가 다 엎어졌는 자들이며 예수의 이름 하나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 바로 예수에 미친 자들이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요, 자신들에게 신적인 변화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에 변화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의 강권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가 능동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에 의한 수동적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성, 내가 가야 하는 목적성까지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내 의지는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온전히 신의 의지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고 예수의 이름에 미친 자들입니다. 저 또한 미친 자입니다. 2000년 전
30살 정도 된 한 청년에게 미친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 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굉장히 낯섭니다. 2000년 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자가 나를 향하여서 효시가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죠. 그 남자가 미친 자이든지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미친 자이든지.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어떤 미친 소리, 제대로 듣지 못할 그냥 그저 그런 소리로 치부하고 말면 되지만은 그것이 진실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 또한 너희들은 정신 나간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 안 될 사람이 없거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데, 내가 누구인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다 내어놓았고 나의 피, 나의 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너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는 자, 사실이라고 믿는 자는 어찌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정신 나간 자다, 너는 정말 미친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은 스페인 지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지역,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가장 먼 지역, 스페인 지역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를 위해서 열심으로 애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동족, 자신들의 민족인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바울은 분명히 큰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썼던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쾌한 방법이었거든요.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약간 이단과 같은 어떤 이단, 좀 완전히 이단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얘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거의 이단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요, 바울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고 나서 얘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성인 남성 몇 명만 모이면은 바로 회당을 만드는 거죠. 그 회당에서는 율법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요거를 활용을 한 거죠.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랍비가 올라와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확 빨려 들어가죠.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다가 바울이 살짝 옆으로 틉니다. 사실 이 뜻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싹 빠져들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거부감이 드는데 그 회당에 같이 있던 이방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나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확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유대 사회를 회방시키고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 바울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이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떠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이야기를 본문을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22장에서 우리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2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항상 유념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세게 야, 나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리고 부드러운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만 보게 되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다소에서 났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자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다 집어넣었다.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장로들이 다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요, 공통점 찾기입니다. 바울은 너희들과 나 사이의 간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살짝씩 여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과 딱 만나게 되면은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그 공통점들을 찾으면서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건널 수 없는 큰 차이를 담대함으로 선포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신적인 변화, 하나님에 의한 수동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잡아 끌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큰 빛이 나에게 다가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뒤엎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제대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박해하고 있는 저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냅니다.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께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버려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는 정말 미쳐버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의 변화는 신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수동적인 변화였지만은 바울이 살아간 삶은 바울이 능동적으로 살아간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트셨지만은 틀어진 방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간 것은 바울이 가진 능동적인 행동이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틀어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는요, 아버지가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갔다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는 집에 돌아가지고는 찰스야,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밤마다 찾아가지고 계속 쿡쿡 찌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싫다, 너 왜 아버지 왜 그러시냐라고 하면서 막 버럭버럭 소리 질렀을지 모르지만은 찰스 스터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 찰스 스터드는 선교사로 가게 되죠. 아버지가 가진 수많은 재산들 또한 다 기부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갑니다.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찰스 스터드는 아편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에 흐르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편 중독뿐만 아니라 바람 피고요, 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까지 시달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 오더라도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찰스 스터드의 그 전도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찰스 스터드가 사역을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심히로 일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참 많아서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선교사에게 가장 치욕적인 일이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선교지로 가게 되었으면은 거기에서 은퇴하거나 순교하거나 두 개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다시 돌아오는 일을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찰스 스터드가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계속 부담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인도 선교사로 가지만은 거기에서도 6년째 못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찰스 스터드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게 되었죠. 그럴 때 리버풀의 한 거리에 있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라는 포스터의 제목을 보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수많은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자원과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폭압적인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찰스 스터드가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많은 추장들이 찾아와서 우리 동네에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이 찰스 스터드는 아프리카에서 1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위와 함께 그곳으로 와서 찰스 스터드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으면서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게 되죠. 그가 죽었을 때에는 약 한 6,000명에서 7,000명에 이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그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능동적인 행동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뚜벅뚜벅 걸어가지만은 수많은 나쁜 일들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지루한 일, 때로는 끊임없는 깊은 암과 같은 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길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지루한 일, 좋지 못한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삶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평탄하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4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은 전도 여행을 가고 할 때마다 만나는 것은 고난과 고통, 때로는 만나는 수많은 동력자들, 좋은 일, 나쁜 일들을 수없이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십시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보여주는 그 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삶 하나하나가 온전히 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고 있다면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겁니다. 그 길 가운데 발생되는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것들도 상관하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십시오. 너무 거창해 보이십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내 삶, 내 발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국이 계속해서 남겨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걸어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한없이 보잘것없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 기묘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 분이 나의 왕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어떤 친구는 똑똑한 친구들, 또 수많은 재능을 지닌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가슴 깊이 새기게 되면요, 그분의 어떤 간섭하심, 그분의 변화하심, 신적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요, 나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한평생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름 모를 근거 모를 자신감도 생기고요, 또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름 모를 용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 정중앙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단단하게 새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가득가득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